주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잘 돌아왔는데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부장님, 선생님들 그리고 또 5분의 우리 권사님들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 오늘 방언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나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에 가보시면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그 다리오가 몇 살이었다고요? 62세면은 연세가 높아요, 낮아요? 요즘은 별론데 고대에는 62세면 엄청나게 장수하신 거지요. 세종대왕이 40대에 돌아가셨죠. 대부분의 조선시대 왕들은 40대에 죽었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의학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종기 하나 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같은 고대인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다리오는 62세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철통 같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벨사살을 죽이고 새로운 메대와 바사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서 5장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는 내려앉히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를 그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점점점 성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점점 더 있는 자리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 5장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지침을 삼으시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행하실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늦었지만은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큰 선물을 허락하지요. 29절에 보니까 그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해석해 준 이후에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게 하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몇 번째 통치자요? 아니 둘째면 둘째지 무슨 또 셋째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원래 벨사살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해 갈 때 아버지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왕은 전쟁터에서 거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을 지켜보려고 전쟁을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국내는 누가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는 아버지 선왕은 전쟁터에 아들은 지금 왕궁을 지키고 있는 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역사에 보면은 벨사살이 왕으로 없어요, 명단이. 그러나 왕은 왕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가 첫째, 본인이 둘째, 그러니까 다니엘은 국무총리로서 몇째? 그래서 셋째인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오늘 5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5장 2절. 2절에 보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누구요? 그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네. 느부갓네살은 한 4대 위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전성기를 누리고 나서 아들이 됐는데 몇 개월 안 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해서 몇 명의 왕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친이라고 하는가? 고대에는 아버지도 아버지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예요, 그냥.
정조 할아버지도 아버지예요. 그냥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대의 왕들을 그냥 부친이다 그렇게 명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고조빨 정도 되는 분이지요. 그래서 벨사살과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되었지만은 정권이 바뀌면서 혼탁한 가운데 내려앉았다가 또 국무총리가 되었다가 뭐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역사적인 정황을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벨사살이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바빌론이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빌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벨사살이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입니다. 시작. 예, 귀족들을 초청합니다. 1000명을 초청합니다. 1000명을 초청했다는 것은 1000명일까요? 1000명 이상의 많은 숫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1000명을 했다는 것은 1000명 이상의 많은 숫자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지금 전쟁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어. 아버지는. 근데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왕직을 감당해라 그랬더니만은 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사치와 방탕과 이런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락. 나라가 망하려면은, 사람이 망하려면은 이게 특징으로 나타나요. 천년 통일신라가 멸망할 마지막 단계에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족들하고 포석정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잔을 따르면서 흐르는 그 물에 잔이 오면은 흥청망청 마시고 하던 자들. 백제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말기의 의자왕 삼천궁녀가 있었잖아요. 한번 따라할까? 사치와 향락. 나라가 망하려면, 사람이 망하려면은 그렇게 흥청망청 되더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 부모님들은 땀이 비같이 쏟아지면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방학이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무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부모님의 그 명을 받들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알고 계셔서요. 게임하고 있대요. 부모님은 싹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뒤지고 오락하고 밤새우고 눈이 빨개가지고 독서했는 줄 알았더니만은 오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치와 향락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락보다 더 진지하고 재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그의 부친은 아니고 고조빨 정도 된다 그랬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는 검을 다 베껴오고 검은 기물, 성물을 다 뺏어왔지만은 그것으로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향락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호댓매를 맞아가지고 정신분열에 빠져가지고 신하들에게 쫓겨나가지고 7일을 고생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후대의 왕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가랭이 배 밖에 넣은 거지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물을 가지고 와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모독함.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은 참으시기도 하시지만은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진노의 칼을 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물을 가지고 왕비들에게, 빈궁들에게, 후궁들에게 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범죄, 알면서 짓는 범죄. 2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충고합니까? 22절 보시면은 벨사살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전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적했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채찍을 맞는 거 몇 가지 했습니까? 첫 번째, 다음 주일날 또 하겠습니다. 사치와 향락. 두 번째, 하나님을 모독함. 셋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금방 읽었지요. 다니엘이 지적했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과 우상 숭배. 왕은 알면서도 그렇게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극도의 사치와 방탕과 교만할 때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오늘 성경은 그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전국의 술사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종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메네 옆에 연대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연대. 그러니까 연수를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연수도 세고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연수도 세고 계십니다. 세고 계시면서 셈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네 두 번 나오죠. 두 번은 강조입니다. 확실히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철옹성 같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확실히 세시면서 이제는 바벨론의 마지막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세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27절 보실까요? 데겔은 뭡니까?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자, 데겔을 옆에다가 무게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무게를 단다는 겁니다. 저울에 단다. 그런데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넉넉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주여 부족한 종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28절 보면은 우바르신 그렇게 해야 되는데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베레스는, 가끔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우바르신은 해석하지 않고 베레스가 갑자기 나왔나요? 그러는데 25절에 올라가서 우바르신의 우자를 가지고 우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리고 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바벨론 말이고요, 베레스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그래서 바르신은 그렇게 됩니다.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메대와 바사에게 쪼개져서 준바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메네 데겔, 메네 데겔은요 미나 세겔 하고 의미가 비슷하죠. 의미. 시를 적을 때 여러분 운율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메네 데겔은 미나 세겔, 돈의 단위입니다. 달란트는 굉장히 큰 단위죠. 미나 세겔은 작은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작은 동전처럼 되어가지고 우바르신, 그리고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시적인 운율을 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치가 떨어져서 동전처럼 되었다가 동전의 가치도 없이 쪼개집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수를 재고 계시며 우리를 저울로 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청년부 시절에 콧대가 신앙적으로 높은 검숙이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검숙입니다. 콧대가 높아가지고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하나님, 검숙이가 1년 지나니까 은숙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도 시집을 못 가가지고 하나님, 올해는 동숙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시집을 못 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똥숙이가 되었습니다. 검숙이, 은숙이, 동숙이, 똥숙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깔아뭉개져 갖고 아무나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형제가 하나 나타났어요. 얼마나 출중한지.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은 청년부에 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형이었어요. 신앙도 좋고 학벌도 좋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똥수기를 변하게 하셔가지고 검수기로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분이 뭐 하고 계신가? 미국에 가면 LA 옆에 글렌데일 그 지방에 충현 선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윤승원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충현 선교교회 민종교 목사님하고 부부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은 왜 검숙이 누나와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러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 LA에서 제일 큰 목회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기도의 후원을 받고 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됩니다. 그 누나는 여상 나와서 여상. 그냥 여상이라 그러면은 그냥 뭐 좋은 여상도 있고 나쁜 여상도 있는데 별로 좋은 여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형은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을 지금도 붙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이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만 간구하고 있는가? 꾸준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네 메네 데게 루바르시